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형제 자매들과 제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딱 말씀을 보시니까 아시겠죠? 겸손입니다. 겸손인데 이제 진정한 겸손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캠프장이 이제 사용 승인, 운동장 사용 승인이 이제 나서 어제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나머지 공사가 다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운동장 이제 그 잔디도 이렇게 깔고요. 그리고 그 농구장에 또 바닥 공사라든지 철제 그 연결하는 그 기둥 연결하는 공사라든지 또 어린이 시설의 그 바닥 공사라든지 여타의 그런 많은 공사들을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월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다 지체인데 다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여럿인데 한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물론 그 말씀도 잘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풋살장 그 운동장에 잔디를 깔게 될 텐데 그 잔디가 55mm 최고급 소재의 잔디를 깔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규사가 들어가고 칩이 들어가고 하여튼 정말 최고의 수준의 잔디를 깔게 될 거다. 그러니까 축구하는 우리 형제들이 눈이 갑자기 번뜩 뜨이면서 굉장히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드려야 하는데 하여튼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죠, 뭐. 다 그게 주님 일이잖아요. 또 농구장은 또 그 PP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 판 소재로 해서 그게 1회배당 그 75,000원인가요? 가격이.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이 그 깔았을 때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했더니 돈 얼마 들어가는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상당히 또 좋아하고 저도 좋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참 기쁘고 감사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 참 영광을 참 올려드리게 됩니다. 거기 그 운동장에 이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물 보셨죠?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공차하는 애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공차하는 구두자 애들을 보면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근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늘 저희들이 겸손해야 하지만 특별히 근래 교회 가운데 두 분의 집사 형제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이럴 때 틈을 타게 되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두 가지 비전이 있죠. 어린이 청소년 사역과
또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역 교회를 섬기는 주님이 그 비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인관 형제님이 대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 그냥 형제님이 말씀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지역 교회에 초청을 하는 거고, 또 형제님이 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런 시점에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단이 이 기회를 역시 놓치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을 높아지게 할 수 있고, 마치 저희들이 다 한 것처럼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이런 말씀을 주님 앞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못 읽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사랑의 교제나 이런 성령의 이런 교제와 이런 여러 그런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뭐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자매님들이 4장에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하고 순할 것 같은데 참 다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겸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겸손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겸손해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행복한 거죠. 겸손은 벌써 이렇게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든데 겸손까지 해야 돼. 무겁네. 부담스럽네. 오늘은 좀 이렇게 축복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들을 수 없을까? 주님이 막 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막 내가 막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막 그 사랑이 막 어떻고 막 또 범사에 막 복을 받고 막 형통하고 막 이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겸손해야지. 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 있으실까요? 없으시라고 봅니다. 겸손은 세상에선 그렇죠. 세상에선 서로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높아져야 되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싫죠.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낮아지면은 억울하잖아요. 그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반대죠. 이것은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겸손하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기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힘들 일이 없어요. 근데 왜 힘이 드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는 것 같고 나보다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즉 반대로 말하면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지치고 찌들어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될 시기를 하고 얼마나 힘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한테 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한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겸손하지 않으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주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좀 제발 좀 그래 교만해서 힘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겸손은 여유가 있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 들었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요, 물론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이 가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았고 우리는 거듭났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가진 자, 그리스도인은 가진 자거든요. 여유 있는 자.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겸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까? 예.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왜 잘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겸손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겸손이 왜 행복이냐, 왜 겸손이 정말 복이냐, 이것은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잘못된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명예욕이라든지 물질욕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욕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걸 채우면 내가 잘 되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창조주이시면서도 낮아지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야 될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죄인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는 그 겸손, 그 겸손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 사실은 정말로 특권이고 행복이다. 그건 주님을 정말로 닮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뿐이겠어요? 감사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다 복음이에요, 사실은. 다 축복이에요. 이건 율법 조항이나 이렇게 막 지켜야 되고 막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성경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겸손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언젠가 유인관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겸손은 우리 안에 겸손이 없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다. 그 말을 제가 듣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내 안에 겸손이 없으면 이거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형제님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좀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는 겸손이 없고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 자아가 죽었는데 그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자꾸 끄집어 내 가지고 그걸로 겸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우리 주님이 겸손이시죠. 이 비결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특기가 있어요. 군대 가면 주특기가 있잖아요. 포병도 있고 뭐 총잘 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말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더. 어쨌든 그 죄성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죄성의 주특기.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른 사람 주특기 생각하지 말고 내 주특기가 뭐냐, 나의 그 죄의 주특기가 뭐냐, 그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아까도 예배 때 어떤 부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체로 심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령으로 심는지 과연 육체로 심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내가 육체로 심는 내 옛 자아의 주특기, 그 육신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저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얘기하고 지나가야죠. 저는 침체에 잘 좀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수를 잘 탔었어요 옛날에. 잠수 아세요? 잠수. 지금도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초신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잠수 꽤나 잘 탔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면 그 비련의 여주인공을 좋아합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이 뭐냐면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실연을 당했을 때 보통 보면 깔끔하게 쿨하게 이렇게 그래 너가 나 싫어? 그러면 나도 너 싫어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저는 복수를 해요.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 그 나를 버린 그 남자를 등을 돌아서서 처벅처벅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굉장히 슬픈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남자가 평생을 후회하겠죠.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렸다니. 저는 그런 통쾌한 복수, 그 비련의 그 여주인공, 저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형제 자매님이 나한테 좀 이렇게 안 좋게 대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잠수를 타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직장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 직장 가면은 우리 유인가 형제님이 감자 2개 삶아가지고 이렇게 오셔요.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저의 이 육신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 이걸 가지고 주님을 나 연약해, 나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잖아, 애쓰잖아. 아니에요. 그 육신입니다. 그거는 육으로 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율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 수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다른 사람은 엄청 따지는데 자기는 안 따져. 그러니까 더 재밌게 따지는 거야 아마. 마이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가 왜 이건 이쪽으로 튀어나왔어?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굽었고, 빠듯이 맞춰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추고, 마이크가 왜 검은 색깔만 있지? 하얀 색깔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검은 색깔 싫어. 여기 또 보니까 이렇게 그 강대상에 이렇게 이쁘게 술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커버를 덮어놨는데, 여기 얼룩이 있네? 왜 이 얼룩이 있지? 우리 형제자매들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나?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가 잘 됐는지, 청년부 설거지하는데 왜 저지체는 빠졌나, 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나, 뭐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당신이 그렇게 키웠으니까 애가 저 모양인 거 아니야 하면서 자녀 양육원에서도 맨날 따지지, 막 공부하는 거 가지고도 따지지, 직장 생활에서도 뭔 일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막 따지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옳고 그른 거, 그런 걸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신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건 진짜 가공할 만한 위험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 막 그 모든 걸 다해서 막 그 주님께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찬양을 드려야 되고, 막 말씀을 볼 때에도 막 오늘 말씀 봤어 안 봤어?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한 장씩은 읽어야 할 거 아니야. 너 그게 그리스도냐 그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쉐어링을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쉐어링을 했냐, 뭐 말이 왜 그러냐, 언어가 틀렸다, 뭐 막 왜 그 올라가야 될 액센트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안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막 분위기가 안 좋게 쉐어링을 했냐, 뭐 또 의상은 옷은 또 그게 뭐냐, 뭐 시간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뭐 봉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성경 공부는 또 막 이렇게 딱 짜여진 스케줄 가운데서 이렇게 탁탁 해야 하는데 왜 했냐 안 했냐, 막 숨 막혀요. 그렇게 깐깐하게 잘 따지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주님 잘 섬기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육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내 옛 자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살다 보니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그런 형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문제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무리가 되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행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캠프장 사용 승인이 굉장히 오래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승인이 안 되지? 막 구청에다 전화하고 막 압박을 계속 막 넣고 막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하면은 되겠냐고요. 주님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늦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겸손해라. 그러니까 진짜 아이고 이제 될란가? 그때 됐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죠.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셔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는 것이 회개라 해가지고 내가 복음 이렇게 딱딱 코스대로 딱딱 전했으니까, 자, 첫 번째, 자, 죄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죄인 딱 이렇게 코스별로 막 이렇게 한 3시간권 부족 한 10시간 막 죄인에 대해서 막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코스, 막 이제 회개하라고 막 압박을 주고 막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막 이제 믿음의 코스, 막 믿어야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었어. 그건 붕어빵 찍는 거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을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두면 안 돼요. 그 계획이 나한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장면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러,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고장났어 차가. 근데 3, 4일이 걸린대,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선교사님이었나? 근데 목사님이 지금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낭망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옆에서 콧노래를 불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러고 있네.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녹는 걸 봤어요, 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스케줄을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긋나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이 그걸 인도하셨을 때 더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육신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적인 정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정으로 하는 것과 거룩한 사랑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정으로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막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왜 막았냐? 베드로 왜 막았겠어요? 주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목숨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것으로 오면 안 된다. 내 것으로 오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주님의 목숨을 지켰다면은 우리 다 죽었어요. 구원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육신은 반대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그 옛사람의 그런 걸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또 형이 있어요. 아니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12정탐꾼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현실을 보고 다 낭망했잖아요.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을 봐야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고 현실에 머물러 가지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좀 내가 부정적이냐, 좀 긍정적이냐, 이 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주특기란 말이 좀 이상한데,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육신의 그런 모습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다 여기 열거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 자기 고집형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교제를 하고 겉면에도 순종을 안 해. 왜?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게 하나님이 되는, 그걸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시기하는 형이 있어요. 시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집사 우리 형제인 두 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내가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야지. 막 오르면 뭐요?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딱딱형이 있어요. 딱딱형. 참 주특기가 많아요. 딱딱형은 뭐냐면 유연성이 없는 겁니다.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밖에 못 봐.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그래? 세상에 진짜 이게 말이 돼? 그런데 그 성도의 형편과 성장 배경과 여러 가지를 교회적으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심플 라이프야. 앞에 있는 것만 봐. 나처럼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막 그냥 사정없이 공격을 해. 특별히 장로는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렇게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교과서형, 건조하고 그런 경우에 리더가 되면 그 구성원들은 죽는 거예요. 피가 말라 죽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로 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확신이 있죠. 열심히 하니까. 내 거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게 육신인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양형이 있습니다. 모양형.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섬기는 것도 없고 헌신도 안 하고 모양으로 다 때워. 어떤 분은 나 혼자형이 있어요. 나 홀로형. 나 홀로 지배가 아니고 나 홀로형. 나 홀로형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 나 혼자 막 충만해. 근데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요, 육신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면서 겸손을 노려간다고요? 겸손이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허영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게 이게 다 허영이에요. 예. 지나친 자기 이기심, 그 옛성품, 자기 그 옛날 사람, 그 육신, 그걸 허영이라고 그래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허영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게 사사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영을 가지고 육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대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 예. 착한 마음, 우리가 착한 마음 많이 들었잖아요. 착한 마음이 뭐냐면요. 착한 마음이 뭐냐면 주님, 저 안 돼요. 저 너무 괴로워요. 구원은 받았는데 저 육신적인 이런 버릇이 있어요. 저 왜 자꾸 이렇게 모양 떠는지 모르겠어요. 저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저 왜 이렇게 율법적인지 모르겠어요.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안 그런 체하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나처럼 주님 잘 섬기는 사람 있나 봐봐. 탁 덮어가지고 저 땅에다 다 묻어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하고 탁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 살려주세요. 성령으로 오고 싶어요. 내 육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괴로워하고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그걸 착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야, 괜찮아. 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속이는 거죠. 자, 두 가지 겸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구원받았으면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잊어먹어요. 죽었는지에 대해서 잊어먹어요. 안 죽었으면 죽어야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최순실이라는 그 우리나라에 엄청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잡혀서 기자들의 이런 그 촬영 이렇게 사진이 막 찍히고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좀 공감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연쇄살인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옆에 오지도 마.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아이고 연쇄 살자도 꺼내지 마. 히틀러 유태인을 수도 없이 죽은 히틀러. 악마지 그건.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최순실 없습니까? 내 안에 연쇄살인범 없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안 죽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봐야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우리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순종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가, 그런 죄인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거 꺼내가지고 그걸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죽었어요. 그건 죽어야 돼요. 그건 빵점입니다. 유인가 형제님이 구원받을 때 똥자국을 지우는 게 아니고 내가 똥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엎드렸어요. 그때부터 자아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만 괴수라고 하지 말고 진짜 저는 가능성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제가,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육신의 찌끄러기 그거 꺼내가지고 그것이 마치 주님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주님 섬길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우리는 실패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빵점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과거에 실패하셨다든지 현재에 실패하셨다든지 실패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실패는 자신의 빵점이라는 사실,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아는 겁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예요. 그건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빵점입니다. 우리는 잔혹한 죄인입니다. 그 죄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5절에서 방금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겸손에 대해서, 자 보십시다. 자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 이 마음이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이건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3절에 겸손한 마음,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진짜 기쁘죠.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안 나와요. 뭔 얘기냐? 우리는 못해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본질, 자체, 중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중심에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형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 달달달 해가지고 그걸로 예수님 이런 분이네,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은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던 분이 원래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어서 그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 보면 모든 무릎을,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건 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 때, 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하는,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겸손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공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저 사단의 권세를 패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나 형식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것을 육신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을 사로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은 나로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실 때, 그분이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지 밀러 형제님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예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의 의견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선택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또한 나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으며,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친구나 나의 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만 힘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양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대고 최대한 숙일 수 있을 만큼 숙여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가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에게서 나타나시고 행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로서 내 것 가지고 흉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고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겸손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가 저희 자신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니라면 단 1%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희가 그 주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우리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온고을 송천교회 또 저희 개인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참 교회,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